추석에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능력 있는 리더들이 부족함 없이 세워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그런 내실 있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석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원하고 뜻하시는 그런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위대한 계명, 또 위대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명령들에 하나님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성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렵고 또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구주의 손길이 내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저희가 제자 훈련으로 모든 성도들을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 저희교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해운대 저희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복음 전도와 선교 구령의 열정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거목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비전들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수되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 있는 리더들 부족함 없이 세워주셔서 우리 해운대 저희교회가 정말로 내실 있게, 내실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리더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기이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우리 해운대 저희교회 될 수 있도록 기운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네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내실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실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다과상 차리기라는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각자가 들고 온 과일들을 다 깎아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깎은 과일을 가장 먼저 제출하는 순서대로 고득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살 때부터 과일을 깎는데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는 4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과일 깎기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다 깎은 사과 하나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향해 빙긋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점수를 불러주셨는데요, 15점 만점에 11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등급을 매긴다면은 C등급밖에 안 되는 낮은 점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씩씩거리며 선생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가장 먼저 깎은 사람에게 제일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11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가 왜 11점밖에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면서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제야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깎은 과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친구 한 아이에게만 15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차별하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예쁜 친구들한테만 좋은 점수를 주시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쪼잔했던 마음이 또 쪼잔해지면서 막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또 씩씩거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얘는 저보다 한참 뒤에 나왔는데 왜 15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꿀밤을 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봐라, 네가 깎은 과일이랑 누구야가 깎은 과일 중에 어느 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여러분, 저는 점수에 눈이 멀어서 그저 빨리 깎아야 된다는 그 다급한 마음에 달랑 사과 하나만 깎아서, 그리고 또 누렇게 손때가 묻은 사과 하나를 통째로 들고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심지어 접시랑 포크도 없이 달랑 사과 하나만을 들고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점을 받은 그 친구는요, 사과랑 배랑 키위랑 갖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아주 예쁘게 깎아서 먹기 좋게 조각으로 썰은 데다 그 알록달록한 과일들을 고운 접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예쁜 포크까지 2개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승복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준비한 다가는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주 최상의 다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니 제 것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용물이 중요하죠. 다과상을 차리는 거니까 과일이든 과자든 다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용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라도 좋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이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장정만 무려 60만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정 이외의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고려해서 60만 곱하기 4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가 무려 200만이 훌쩍 넘어버리는 엄청난 인원이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수백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과 함께 매일매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일상 중에 겪게 되는 사법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을 텐데 그는 너무나도 미련하게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를 방문했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모세, 이게 대체 어찌된 상황인가? 어째서 자네 혼자 이 수많은 사람들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겐가?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백성들 또한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려고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죠. 사실 모세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애굽의 관리자로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들을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그는 또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가축을 관리하면서 목양의 기본적인 기술과 방법들을 충분히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토록 미련스럽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가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들고 나온 사안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중요한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어떤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통치하려는 그 순수한 동기로 그런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의 동기는 매우 훌륭하죠. 그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뜻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귀중한 내용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내용물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과를 열심히 깎았지만 그것을 잘 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 백성들을 열심히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잘 펼쳐내지 못하면, 잘 처리하지 못하면 패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정치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모세 자신도 과부하가 걸리고 백성들도 그에 못지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는 크게 두 가지 방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그 수준에 따라 리더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도 수월해졌고요,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내용물을 온전히 담아내는 좋은 그릇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제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내용물을 실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공동체, 한마디로 그런 내실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양육이죠. 장년들은 장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그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말씀의 양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육만 잘 되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실 있는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역자 몇 사람이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양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사역자로서의 핑계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100명 이상이, 최소 100명 이상이 되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을 해보니까요, 한 명을 다시 만나는 데만 최소 3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신방 또한 양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신이 계속해왔던 그 재판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교육과 아울러 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신방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신방에는 분명한 유익들이 있지만 성도 전체를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듣는 설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양육도 중요하지만요,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전수받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설교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고요, 그 제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사도들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전통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매우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도요, 혼자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맨파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동역하는 리더들이 없다라면 공동체의 내실은 절대로 다져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그물망의 허브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물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줄과 또 세로줄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끈질긴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물망에 그런 매듭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물이 금방 벌어지거나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리더는 공동체의 매듭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허브입니다. 공동체는 본질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 사이에서 매듭을 지어주고 링크를 걸어주는 허브 역할을 해줄 리더들이 없으면 공동체의 내실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성패는요, 그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능력 있는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의 내실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능력 있는 리더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의 그 현숙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적인 측면에서의 힘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닙니다. 성품이나 인격을 뜻하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시하는 능력 있는 리더의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지혜죠. 그리고 둘째는 진실함이고 셋째는 정의로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설교와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자질들을 겸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있는 리더들로 세워져 나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해운대 조회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자네에게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내실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능력 있는 리더들이 부족함 없이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내실을 다짐으로써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리더들이 부족함 없게 세워지는 내실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소원들을 놓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